오늘은 잘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 잘하는 기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스피치 학원이라든가 스피치 테라피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어를 공부할 때도 사실 말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영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는 가야 되겠고 이렇게 사전 찾아가지고 해야 할 말을 이렇게 좀 적어가지고 외워서 사람들에게 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그거 외워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쏠라쏠라 계속 하는데 전혀 못 알아들어서 참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여러분 영어에 있어서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뭔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두 번째로는 기도, 세 번째로는 성찬, 교제라고 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 이것도 결국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냥 읽어서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다 어렵지만 오늘 본문은 그냥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도 결국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듣는 자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옥토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말씀에 대한 어떠한 태도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정말로 우리 안에서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서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등불의 비유이죠. 이 등불의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바로 이어지는 이유는요, 그 등불의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가져와 가지고 그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말에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쓰이죠. 뛰어다니는 홀스도 말이고 제가 하는 말도 말이고 여러 가지가 다 말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렇게 옛날에 곡식을 이렇게 담을 때 쓰는 대와 같은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바가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등불을 켰다가 끌 때 이 바가지 같은 걸로 덮어가지고 등불을 끄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불을 켜놓고 그 등불을 끄는 목적 말고 이 말 같은 걸로 덮어서 놓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등불을 켜가지고 이걸 갖다가 여기서 이 평상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침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무같이 생긴 침대인데 그 아래다가 두는 바보가 없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이 등불은 그런 데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온 방을 가장 잘 비출 수 있는 위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곳에 해당하는 곳인데 그곳에다 두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마찬가지로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지 않고는, 그러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유대인들의 속담인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 속담으로 인용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주님은 이전에 4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등불의 비유를 하신 것은 이 말씀이 마치 반드시 드러나는 등불, 가장 어두운 데서 빛을 발하는 등불처럼 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나타내지고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선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고 그냥 내가 읽는 말씀처럼 여겨지지만, 그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말씀은 반드시 드러나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등불처럼 아무리 숨겨져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둡던 혼돈스러운 우주에 빛이 있었고 청지가 창조됐는데, 그 모든 역사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랑이 이는 파도, 제자들은 두려워서 겁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라고 한마디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휘몰아치던 파도가 잠잠게 되고 풍랑이 잠잠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나는 그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 선포하니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죽은 생명을 살게 하고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 그렇게 드러나게 하는, 역사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지난 2007년도에요 아주 독특한 그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3,300년 된 그 이집트의 투탕카멘 왕묘에서 콩이 발견됐습니다. 콩이 발견됐는데, 그 콩, 완두콩이죠, 5알 중에 2알을 실제로 땅에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2알을 200개의 종자로 만들고 1,500개로 증식하는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어요? 상당히 오래된 기사인데, 자, 몇 년 된 콩이요? 1,000몇 년이 아니고요, 3,300년 된 콩이 심으니까 다시 1,500개로 증식이 됐답니다. 자, 피라미드가 참 신기한, 그래서 곡식을 잘 보존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독특한 사례이기도 했지만, 저는 거기서 뭘 봤냐면요, 생명이 있으면 3,300년이 지나도 심겨지니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생명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요, 아이 저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문제를 변하여 복이 되기도 하고 부서진 심령을 살게도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에이, 오늘도 그냥 설교 듣네, 오늘도 그냥 성경 읽어야 하니까 읽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읽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에서도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비유이죠.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는데 자고 깨는 사이에 씨가 자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엔 싹이 나더니 나중에 이삭이 되고 나중에는 충실한 곡식이 돼가지고 추수를 하게 됐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뭐냐?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심겨지면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자라서 곡식을 거둘 만큼의 생명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너무나 깊은 관계가 있어요. 자,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음에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나 이제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지, 중생해야지,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믿는 것도 말씀으로 된 것이고 거듭난 것도 주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 자, 거듭난 다음에는 우리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도 내가 이제 믿음이 자라나야지, 열심히 자라나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신앙 성장하는데 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는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을 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야, 귀 있으면 들어,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이 말은 내 말은 너무 중요하니 너희는 마음을 써서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능력을 믿으면서 잘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심령이 그 말씀에 의해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녀들을 가르쳐 줄 때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라고 그랬으니까 이놈을 좀 성경 많이 알게 해야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지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내가 전해주는 이 말씀이 아이에게 씨앗이 되어서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꿔주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선포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안 믿어요. 말씀의 약속을 안 믿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베스트셀러 기도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친구가 안 믿는 친구들을 전도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에게 막 다급하게 다가와서 문을 두들깁니다. 야, 뭔 일이야? 뭔 일 났어? 야, 나 너한테 진짜 꼭 물어볼 게 있어. 아니, 뭔데? 아니, 내가 지금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잖아. 그리고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이게 진짜야? 얘가 지금 성경에서 뭘 봤길래 이렇게 긴장하면서 왔지? 하고 봤더니 그 친구가 성경을 펴서 이게 진짜야? 라고 물어보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찾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혹시 모르는 사람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 다 알죠. 근데 이 친구는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의 약속이라면 기도하면 된다고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자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타성적인 신앙, 그냥 그저 성경을 그냥 기독교의 경전처럼만 대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등불은 등경 위에서 빛을 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등불을 말로 덮어놓거나 평상 안에 놓는 바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그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서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비유도 어렵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헤아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사용하고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헤아려 가면서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가 더 받게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친구한테 여러분들이 돈을 10,000불을 빌려줬다고 칩시다. 근데 그 친구가 돈을 20불짜리를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갚아요. 돈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그냥 믿으니까 그냥 포켓에 그냥 넣겠어요? 아니면 20불짜리를 세서 집어넣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냥 집어넣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셀 겁니다. 친구라고는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돈을 헤아려서 그 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너희가 헤아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자세히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헤아리는 마음, 주의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신 대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이 그들의 삶에 말씀 때문에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데도 대충 그냥 오늘 또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오늘 얼마나 짧게 하시려나 하면서 그냥 들으면 그냥 말씀이 획 지나가는 거죠. 말씀이 획 지나가는데 마음이 옥토밭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됐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리게 할 때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듣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으로 잘 헤아려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비판적으로 들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요, 말씀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똑같이 설교해도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성경을 읽는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인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울며 자복하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아이고 오늘도 설교구나 하면서 그냥 예배당을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설교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라고 간증하며 고백하며 변화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지난 목요일 날 제가 그 레디온 월십에서 목요 찬양 예배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늘 그렇지만 설교를 하기 전에는 꼭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또 이런 외부 집회 때는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가서 저한테 주기도문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강의했는데, 이 레디온에서 또 그거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직장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의 감동을 주님이 주셨어요. 전 사실 설교를 반복하는 걸 무지무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간 경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 그러면 레디온에서 또 주기도문 하자, 또 준비된 거니까 조금만 바꿔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기도문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7가지로 주기도문을 분류해서 설교를 했는데 시간이 30분밖에 안 주셔가지고 제가 반밖에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7가지를 준비했는데 반밖에 못하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찝찝한지, 야, 이거 완전히 오늘 설교 망쳤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오돈 전사님이 그 레디온 하니까 제가 이제 끝나고 이제 떡볶이도 먹고 김밥도 먹으면서 이렇게 잠깐 교제하고 이제 올라고,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거기 딱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근데 이분이 이제 인사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의뢰껏 하는 인사려니 생각을 하고 그분하고 교제를 하는데, 제가 나중에 이분 때문에 쇼크를 받았습니다. 왜 쇼크를 받았냐면, 자기는 주기도문 설교에 대해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제가 들어보고 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거의 한 1년 만에 그 직장인 월십에 오셨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자기의 개인적인 사정 또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도의 줄을 잊어버렸대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는 안 되니까 이분이, 그러면 내가 집에서 주기도문을 100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우고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입어서 그 레디온 월십 서비스에 찬양 예배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설교가 뭐였다고요? 은혜를 받으시겠어요? 못 받으시겠어요?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좋아하세요. 발을정자를 체크하면서 100번을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30년 설교했지만요, 주기도문 설교 거의 3번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죠?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교롭게도 그 주기도문 설교를 그분으로 하여금 듣게 하신 거예요. 제가 뭐가 생각나냐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광야길을 가는데 마차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읽는데 뭔 소린지를 몰랐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요, 사마리아에서 사역 잘하고 있는 빌립을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서 무슨 설교를 합니까? 또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근데 마침 마차를 탈탈탈 타고 오는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기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에게 가서 말 걸으라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을 걸으러 갔는데 보니까 거기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무슨 뜻이 압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서 그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이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디오피아 복음화에 엄청난 역할과 공헌을 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십니까? 읽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내의 포인트를 잘 못 지나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목사님 설교 맨날 듣고 성경 맨날 읽는데 제 삶에는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가끔씩 변화가 있었다고 간증하는데 그거는 간증자들이 하는 얘기고, 저한테는 목사님 별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인내하시다 보면, 아까 성경 말씀처럼 그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싹이 나온다니까요. 그 시간을 잘 견뎌야 돼요.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실력이 안 느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안 늘어요. 저 사람은 영어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언어의 연구를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과정을 지나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 계단처럼 점핑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늘다가 계속하면 또 왜 안 늘지? 하고 있다가도 계속하면 어느 순간 점핑 또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설교 듣고 성경 읽는데 목사님 저한테는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계속 그 말씀을 간직하고 묵상하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듣고 공부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폭발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아직 조금 이따 보여주세요, 다 재건하고 나서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성벽을 재건하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들이 그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우리 한번 아멘 해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혹은 제사장들이 말씀을 회개하라고 외쳐가지고 회개가 일어난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니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교회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함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한 번 들었던 그 말씀이, 또 어쩌면 흘려듣는 것처럼 들었던 그 말씀이 한 생명을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서 지켜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 다른 건 다 몰라도 어떨결에 그 십계명 들었는데 그 간음의 유혹에서 젊은이가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자기의 성결을 지켜나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 도둑질하지 말라,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한번 쓱싹 하면 되는데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부정부패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 또 어떤 사람은 비록 내 모습이 너무 연약해서 하루에 12번씩 넘어지지만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대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연약하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모습, 다 뭐예요? 말씀의 역사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전에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찾아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아닌데. 가자. 잘못 들었나 봐. 또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사무엘이 또 나를 부르셨나 해가지고 또 갔더니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너 안 불렀는데. 세 번째 또 하나님이 불러요. 갔더니 엘리가 그때서야 감을 잡은 거.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나 보다
해가지고 사무엘한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네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해봐라.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 거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 그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엘리 집안의 그 타락과 심판을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사무엘 불러갖고 얘기하면 되지 왜 복잡하게 3번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준비된 심령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얼떨결에 그냥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 말씀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안 하셔요. 하나님이 안 들려주세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까요? 제가 몇 가지로 여러분들께 좀 실제적인 내용을 말씀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셨나요? 하나님, 기영용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제게 하실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는데 주님, 제게 주님이 하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습관이 아니고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아멘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게 이제 적극적 경청이라고 그러거든요. 설교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훨씬 더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를 잘 준비하십시오. 젊은이들이 토요일날 너무 늦게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일날 너무 졸려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집에서 읽는 성경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많은데 졸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요. 여러분, 주일을 위해서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날은 주일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돼요. 왜냐?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설교를 메모하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상 준다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메모했습니다.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얻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능하다면 좀 메모장에 메모하시면서 그렇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적어가면서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잘 적어놓으면 집에 가서 읽어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때로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정말 집중적으로 다른 거 다 끊고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시지만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집회에 가고 부흥회를 하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저희가 부흥회 대신 나이스크 컨퍼런스를 한다고 그랬어요. 3일 동안 목사님들이 10몇 분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배가 새벽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이번에 제가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샤워시설이 없을 때 목욕탕에 가서 꼭 1년에 한 번씩은 뜨거운 물에 찌든 때 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갖고 1년에 한 번 하는 부흥회, 우리가 올해는 안 한다 그랬죠. 이 나이스크 컨퍼런스에 주님, 제가 그동안 늘 은혜를 받았지만 이 3일 동안 집중적인 은혜를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선입견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나이스크 컨퍼런스에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직장에서 휴가도 빼고 많은 돈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희생을 치르기도 하죠. 1년에 한 번 하는 이 컨퍼런스, 여러분들이 좀 다른 것들을 좀 희생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다가 보면,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풍성한 은혜, 그 놀라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등불과 같습니다. 그 등불은 말로 덮어놓거나 평상 아래 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두게 되어서 그 등불은 빛을 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치 3000년 된 완두콩이 땅에 심겨질 때 싹을 맺는 것처럼 반드시 능력을 나타내고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씀의 축복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함으로,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노트에 적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실 때 그 말씀이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